오늘은 설교 시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그 반에서 혹시 반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장 출신들 계세요? 네, 눈으로 접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반장하면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반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리더십을 길러주시기 위해서인지 이제 한 달에 한 명 월반장을 시켰어요. 3월 달에 딱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반장을 뽑을 것인데 3월 생일인 사람 손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손을 들었어요. 3월 생일인 사람들이. 자, 가위바위보. 그러더니 이긴 사람 반장을 시키셨어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저학년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12월이 됐습니다. 12월 생일인 사람 손들어. 저밖에 없어요. 너 반장.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반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하면 뭘 나눠주냐면, 제 이제 세대 때는 노란색 명찰을 하나 학교에서 줘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장하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2월 반장이면 12월 내내 학교 갈 때 여기 차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장을 딱 이걸 여기에 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냥 뭔가 위풍당당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딱 여기 달린 순간 그냥 어깨가 펴져요.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럼 주워야 돼요. 왜요? 반장이니까. 여러분, 반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하나는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인사. 이게 반장이 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아주 반장의 막강한 권력이에요. 제 윗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반장은 이걸 했습니다. 떠든 사람. 기억나시죠? 칠판에 떠든 사람 적어놓고 도대체 떠든 사람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적고 반장이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은 반장이 너무 예민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공정하면 그냥 반이 분위기가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장은 반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유쾌하고 다정다감하면 그 반의 분위기는 1년 동안 참 즐겁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며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너무 또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리더가 참 중요해요. 교회 리더 누구입니까? 우리 동탄추천교회 리더 여러분 누구예요? 네,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저를 하나님이 부족한데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모든 걸 다 일임하지 마세요. 성경 원리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대표 리더로 세웠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권위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와 더불어서 제사의 직무를 맡는 것은 아론의 집안에게 맡겨주셨어요. 광야교회에서 찬양의 일을 맡는 찬양팀장을 세워주셨어요. 천부장, 백부장으로 소그룹으로 각각에 더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도 결국에는 모세 혼자 이끌어간 게 아니라 여러 리더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은 교회 리더들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냐면 바로 세상의 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이 자랄 때,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때 그 세상이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의 리더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직장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만 리더가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를 맡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흉년 가운데 먹이면서 베풀고 풍요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맛을 내야 된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줘야 된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리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어떤 리더로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도 끼치고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평강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리더로 신약시대에 꼽히는 자가 있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예수의 영향력을 거기에 심어주고 마을을 들썩이게 하고 나라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오고 평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도대체 어떤 리더의 모습을 지녔기에 가능했을까? 오늘 본인의 입으로 데살로니가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있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유모같이,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오늘 기억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의 리더십은 부모와 같은 부모의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부모가 둘이 있죠. 부모의 둘 가운데 엄마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아빠의 사랑이 더 클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엄마의 사랑 같은데, 해외 토픽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가사의한 엄마의 괴력, 이제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뭐야 또 관심이 가서 이제 또 저는 이제 뉴스를 한 번씩 아침에는 쭉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설교의 주제들이 나오니까 또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한 도로에 아이가 지나가다가 트럭이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옛날 차니까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웠던지 아니면 그게 무게가 나가니까 못 견디든지 뒤로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이가 그걸 못 보고 거기 딱 깔리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깔려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여자가 그 CCTV에서 막 뛰어오는데 뭐 엄마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 트럭을 이제 딱 잡더니 밀리는 걸 막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바퀴에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티코나 마티즈 이런 게 예전에 차여도 제가 보니까 티코는 성인 남자가 혼자는 못 들어요. 4명은 같이 해야 들어요. 티코는 4명이 하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 차가 티코였어요. 그럼 청소년 때 장난기가 심해서 야, 티코 들자, 옮겨놓자. 그래서 차를 숨겨놨어요. 교회 주차장에 목사님 차가 있으면 야, 들자. 그렇게 가벼우니까 야, 들어. 우리 저기 뒤에 저쪽 뒤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아무래도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그러면 이제 또 힌트를 좀 드리기도 하고 이제 또 불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트럭은 안 들려요. 혼자 아무래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트럭을 어떻게 들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것을 CCTV가 나오는데 그걸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내 아이가 아파서 바둥바둥 떠는 걸 보니까 이게 엄마가 도대체 어디서, 근데 이런 말은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절이나 몸을,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늘 생기니까 사람 몸에 뭐 70% 정도 제한을 항상 스스로 둔다, 이런 말을 본 적 같아요. 그게 이제 100%로 사용된 거죠. 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거 트럭을 번쩍 들어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한번 아파보세요. 제가 왜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냐면 자녀가 열나고 있으면 엄마들은 잠을 안 자고 그 2시간마다 뭐 몇 시간마다 해열제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꼬박 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들은 그래도 잠이 와요. 먹였어? 하고 자요. 근데 모성애, 여자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더 잘 따릅니까? 아빠를 더 잘 따릅니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아빠 더 잘 따라요? 아빠가 하나 보구나? 전 몰랐네. 여러분, 리더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있는 곳에 몰린다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엄마가 많이 배웠든 똑똑하든 유식하든 관계없이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이라면 따라가고 싶고 그분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에 어떻게 도대체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전도 이제 시작돼서 나가봤지만 여러분 100명 정도 만났어요. 100명 정도 지나갈 때 만나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세요? 제가 꼭 물어보면 딱 3명 답하더라고요. 3명. 야, 심각해요. 심각해요. 100명 중에 3명 얘기해요. 3% 얘기해요. 3%. 물론 그 안에 뭐 아니 다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 시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유대교의 신을 아예 모르는데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어떤 말을 했는데 세워지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답할 수 있냐면 바울이 사랑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정말 부모처럼 그 헌신으로 트럭을 드는 그 힘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들 때 찾아가주고 신방 가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냐?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리더가 제자훈련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역훈련 받았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하여서 사랑이 많은 자가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다 계산적이에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나를 사랑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에게 있어서 사랑하는구나.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은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늘 말썽이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유는 뭐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그 공동체든 그 가정이든 그 직장이든 이 나라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고 싶느냐? 우리 교회 표가 그거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똑똑한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일 하는 걸 원하지만 그것도 사랑에 기반이 돼서 큰일 하는 거지 막 유명해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그래서 원래는 동탄 초청교회잖아요. 동탄 초청교회. 초청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해주고 이런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원래 저는 신대원 때 교회 이름을 지으면 저는 어떻게 짓고 싶었냐면 사랑의 교회라고 짓고 싶었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말고 그냥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동탄 초청교회도 참 좋습니다. 사랑으로 초청하는. 영어로 이제 동탄 웰컴 처치잖아요.
동탄 웰컴 처치. DWC. 좀 멋있지 않아요? DWC. 이번에 우리 축구팀 엠블럼 만들었는데 DWC 우리 축구팀 이름 알려드릴게요. DWC 유나이티드. 뭐 좋은 건 가져다 다 지금 집어넣어. DWC 유나이티드. 방탄소년단 하면 이상한데 BTS 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DWC. 여러분 우리 DWC 유나이티드 또 처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 누구 힘들어하면 막 우르르 몰려갔으면 좋겠어. 누구 장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검은색 옷 입은 분들 많으시네. 이거 입고 장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는 교회. 누가 좋은 일 있으면 막 또 밝은 옷 입든 밝은 얼굴 표정 가지고 가서 막 축하해 줄 수 있는 교회.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허물 있어도 좀 덮어줍시다. 아파하고 있으면 좀 손 잡아줍시다. 일으켜주고 좀 만져줍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리더들 뿐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새 계명.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명령 따라 그냥 직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도 야 사랑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아침이 시작됐는데 야 오늘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 오늘 내 가족 얼마나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사랑하면 좋을까? 내 남편의 어떤 부분을 더 사랑해주면 참 우리 가정이 좋을까? 여러분 아침의 시작에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소망, 저의 불려지고 싶은 그 별명이 무엇이냐? 예전에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그 별명으로 불러지길 바라요. 제 목회 마지막이 딱 됐을 때 성도들이 만약에 제 장례식에 이제 딱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랑꾼 김태훈 목사님 사랑하다 가셨구나. 사랑꾼 됐으면 사랑꾼. 정말 아직도 부족하겠지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한 9시 정도 9시 반 됐는데 이강용 선교사님이 국제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옷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전화가 오니까 사실은 그 하는 게 사실은 부탁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쭈삣쭈삣 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얼마나 지금 그 지역이 힘들면 이렇게 전화가 왔을까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가장 작은 방 있죠. 작은 방. 가장 여러분 집에서 작은 방에 7명, 8명이 그게 집이에요. 집. 그냥 쓰러져 가요. 태풍 오면 그거 판자들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화를 받고 느낀 게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나아가 전 세계까지 그들까지가 우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또 누구를 사랑할까? 어떤 곳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민이자 매일 나아가고 추구하는 방향이자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늘 사랑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오늘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이 사랑의 리더십으로 바울이 나아가는데 또 하나 반드시 이 사랑의 리더십과 같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을 줬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자신이 사랑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변론하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가짜일 것이다. 바울은 돈 보고 사역한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옆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같이 욕하고 있고 바울을 같이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다 막 변론을 해요. 유모같이 사랑을 한 바울이 오히려 변론을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변론을 해요. 계속.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냐? 사랑의 리더십과 리더들은 반드시 한쪽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 영광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친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건 친부모니까 가능한 건데, 타인이 타인을 사랑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그 타인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를 좀 애씀을 인정해줘. 이게 우리 마음에 깔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바울도 이 마음이 깔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운함이 오고,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비방을 해?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편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 율법에 매여 살아라. 너희한테 전했던 복음 안 믿으려면 말하라. 섭섭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리더십, 같이 붙들고 있는 리더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하나님께 내 사랑 인정받았으면 족하다 하면서 바울은 섭섭함에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막 써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왜 오해를 바울이 풀어야 됩니까? 바울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뭐가 아쉽다고 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변론해야 됩니까?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섭섭함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저도 목회자가 돼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온 사람들, 아이들, 선생님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목회자, 이 성직의 아주 독특한 부분 같아요. 여러분, 식당을 하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잘 서비스하면 되지 그 손님까지 여러분 사랑합니까? 고객을 잘 만족시키지, 감동을 시키지 그 고객을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구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사랑한 만큼 그만큼 또 몰라주는 성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다니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동네 슈퍼에서 만난 단골이어도 저 이사 가요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음에. 동네에서 만난 슈퍼마켓 아저씨도 저 이제 이사 가요? 아유 그래요, 잘 가요 하는데, 경비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이사 가면서도 목사한테는 뭐 말도 없어요. 그 영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회자뿐 아니에요. 교회 리더를 맡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에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걸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삶이.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삶이 힘들어져요. 직장에서 내가 잘했던 동료한테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이 원리를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잘해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섭섭함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말해요. 사람 잘해주면 안 돼. 금방 적응해서 당연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적당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선 그게 맞는 논리라 하여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리스도인. 빛이 적당히 비추면 어둠 물러갑니까? 소금이 적당히 짜면 음식에 맛이 납니까? 바울이 적당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했으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이 속으로 저것 봐라, 장모도 치유해주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고 소망도 주고 오병이어 기적도 다 보여줬는데 나를 부인하고 욕해? 넌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너 사랑 안 한다. 넌 끝이다, 끝.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그 섭섭함 앞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도마가 나를 믿지 않든 어찌됐든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랑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결국엔 변화가 돼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건 열매를 못 봐요. 적당히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물거품 돼요. 그러나 계속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 물이 98도까지 열심히 끓어도 안 끓어지는 거예요. 98도 돼도 안 끓어지는데 100도 되면 끓는 2도 차이인 거예요. 2도 차이.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하고 열매를 막 맺기 위해서 애쓰다가 진이 빠지지 말고 거기서 2도가 남았을지 3도가 남았을지 조금만 더 사랑하면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기다 사랑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되, 리더로서 사랑을 행하되,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와요. 서운함이 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게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좀 마음이 좀 넓으라는 거예요. 넓으라는 거. 그냥 서운한 거 하나 꽁 해가지고.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움이 들어와요. 미움. 분노가 들어오고 복수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안 좋은 게 내 안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원리예요.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채워요. 그냥 싫고 저 사람 다 섭섭하게 해서 싫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괴롭습니까? 저 사람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사는데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의 리더십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 이 리더십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습니까? 저는 제 소원이 사랑꾼 김태훈 목사지만 또 하나가 있으면 일평생 그냥 주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다.
주는 자로 일평생 사는 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가 줄 수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가 사랑 줄 수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기쁨의 미소를 날려줄 수 있는 것이고,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오늘 저 여러분 주는 자로 삽시다. 뭘 그렇게 서운한 것 가지고 꿍해가지고 살지 말고 주는 자로. 뭐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그 삶이 더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사랑만 하시며 살길 바래요. 우리 교회 금지곡을 하나 정해줄게요. 절대로 여러분이 노래방 가도 백지영의 사랑 안에는 부르지 않길 바래요. 이제 다시 사랑 안에, 그 금지곡 정지에 눌러봐요. 누가 그 노래 부르면 노래방 가서 그 정지 바로 그냥 일시 정지 눌러요. 왜 사랑을 안 해요?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다른 곡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곡 하나.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이거 참 성경적 노래 같다. 좀 옛날 노래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삼위인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서문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만백성에게 고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걸 들으면 막 그냥,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새벽기도 오는데 라디오를 잠깐 출근했을 땐가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탁 나오는데, 야 그래, 세상 인생이 이렇게 짧을진데 어찌 사랑을 안 하고 사느냐. 야 성경적 가사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더 사랑하고 나의 사랑으로 좋은 영향이 끼친다면, 그리고 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리더에 대한 이야기, 교회 리더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리더입니다. 첫째로 사랑의 리더십 가지시고, 사랑해야 어떤 데든 열매가 있고 예수가 높여지고 생명과 소망이 흘러갑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광의 리더십까지 같이 지니시고, 섭섭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예전 찬양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신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아가는 세상, 마음의 미움을 막 놓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가 어려우면 일으켜주는 사랑으로 살고, 누군가 아파하면 손 잡아주는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직장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자꾸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멋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 아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합시다. 그러나 이 섭섭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때 열매까지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리더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곳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잘해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섭섭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선을 긋고 살자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자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지역들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잘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편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복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자꾸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사랑하며 살기를 더 결단하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누구를 오늘은 더 사랑해 볼까, 이 근사한 아침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섭섭함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리더십을 지녀서 더 사랑함으로 결국에는 그 자의 변화들과 더 좋은 관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전 세계가 우리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며 예수 생명과 소망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